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서 비장하고 중요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떡을 바른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그가 나간 때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배신자 유다가 실행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게 코앞으로 다가온 아주 긴박한 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실을 배신자가 배신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떨릴까요? 그러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영광의 순간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영광의 순간이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도 유언과 같은 말씀,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배신자가 떠나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예수님께서 밝히신 참된 영광과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나간 후로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간 그 밤입니다. 유다의 퇴장은요, 빛과 어둠을 분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탄이 들어간 자이죠. 그는 예수님의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인 고별 강론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진짜 제자들은 십자가의 비밀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듣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요. 여기서 받았다라는요,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 완료된 시점으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예언적 과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의 완성을 영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패배, 그렇게 여겨지죠. 그리고 미래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사건, 이미 영광을 성취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그리고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서 영광은요, 철저히 힘의 논리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정복의 언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이때의 영광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영광과 양립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시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남을 짓밟고 죽여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 남을 살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재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유다는요, 배신자이죠. 그리고 위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또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 확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리라. 그리고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하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며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가세가 기울면 우리는 어떤가요? 낙담하죠. 두려워하죠. 고통스럽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찢고 정말 불편하고 불안해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서고, 어려울 때에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걷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배신을 보지 마시고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감정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여삐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여기 처음 단어가 무엇이 쓰였죠? 작은 자들아 택니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나의 어린 아이들아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쓰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신 호칭이거든요. 작은 자들아 라는 것은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남겨진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나의 작은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동역자로 그리고 일하는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너는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는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상속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은요, 엔톨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은 왕이 내리는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은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의 이 새 계명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마음 밭에 새겨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을 복음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따라야 해요. 구약에는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요셉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죽기 전에 남은 자들에게 미련을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삶의 지침도 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떠나는 자는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했고 하나님의 뜻을 밝혔고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권면했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지금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하나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는 기준이 어디로 가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준이 엄청난 차이로 사실 바뀐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계명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야 돼. 너희는 반드시 나의 말씀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만 해 라는 게 전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잣대가 바뀐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나를 아끼듯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자들만 하나님의 그 세 계명, 절대적인 그 한 가지 대전제의 계명,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분란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잘잘못을 따지면서 접근하시나요? A가 잘못했고 B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 B가 잘못했으니까 그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게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는 제가 말한 지금 이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와 B가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가 조금 더 잘못하고 조금 더 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 A라는 영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B라는 영혼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을까? 이 B라는 사람이 내가 A인데 더 잘못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대학원 때 제가 외장하드를 샀어요. 그때는 큰 돈이죠. 60만 원 받고 한 달을 살 때니까요. 10얼마짜리를 샀어요. 2테라바이트, 큰 숫자입니다. 2테라바이트가 외장하드를 샀어요. 근데 택배 보관함에 하드가 없네요. 도착은 했다라고 왔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없어졌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이렇게 찍 돌렸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누가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 버렸어요. 큰일 났죠. 이제 누가 가져간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누군지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봤어요. 주세요.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학생이죠. 저보다 한참 젊은 친구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돌려받고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같이 회개하자 하면서 그 신대원에서 그 기도실로 이제 5층 있는 그 예배당 거기에서 같이 회개 기도하고 나왔어요. 저도 연약하고 그 친구도 연약하고 모두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기준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들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화가 날 수 있죠. 분개할 수 있죠. 짜증날 수 있죠. 입술로 안 좋게 고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서서 고민하고 씨름할 때에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나도 이 영혼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새 계명,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넘어뜨려서 영광을 쟁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그 한 영혼을 섬기며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성경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읽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적을 행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읽으면, 예언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야. 기도 많이 하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꽹가리일 뿐입니다. 그냥 꽹가리일 뿐이에요. 제자라고 붙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변증가 프란시스 쇠퍼라는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변증이다. 논리로 설득하기 전에 사랑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세기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이렇게 감탄했다고 해요.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엄격하고 비정했던 문화 가운데요, 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형제로 부르고 죽음을 위협하는 전염병들이 있었을 때에 서로를 위해 목숨 걸고 돌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들은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모습이 당시 로마를 복음으로 뒤덮는 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설교하면서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는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수없이 이 13장까지 달려오면서 여러 번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마음이 있어서도일 수 있겠지만 본문을 공부하고 본문을 계속 보면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일하고 있어요. 분열의 영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십자가를 능히 따라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